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51차, 오늘은 사무엘상 15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부터 시작합니다.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여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디레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포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무엘상 15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15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핵심 구절에 메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3절 첫째 줄 중간에 아말렉을 쳐서 첫째 줄 끝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넷째 줄 앞에 죽이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사울이 둘째 줄 끝에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 맨 마지막에 진멸하였으되 9절 둘째 줄 중간에 기름진 것과 셋째 줄 중간에 좋은 것을 남기고 넷째 줄 끝에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첫째 줄 끝에 임하니라 11절 첫째 줄 앞에 사울을 바로 이어서 왕으로 세운 것을 또 바로 이어서 후회하노니 셋째 줄 앞에 내 명령을 바로 이어서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사울이 이르되 셋째 줄 중간부터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넷째 줄 중간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바로 이어서 남김이요
남김이요. 바로 이어서 그 외의 것은 그 옆에 진멸하였나이다. 22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무엘이 이르되 셋째 줄 끝에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바로 이어서 듣는 것이 또 바로 이어서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넷째 줄 중간부터 여호와께서도 바로 이어서 왕을 버려 바로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1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죽이라.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진멸하였으되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이 이르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15장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두려워해서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도 사울 왕은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내려가서 백성들 앞에서 또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았다는 이 사무엘의 책망의 말씀 앞에서 사울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7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첫째 줄 중간에 이르시되 넷째 줄 중간부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바로 이어서 나 여호와는 바로 이어서 중심을 보느니라 13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무엘이 바로 이어서 기름 뿔병을 둘째 줄 중간에 부었더니 셋째 줄 앞에 다윗이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영에게 또 이어서 감동되니라 14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영이 바로 이어서 사울에게서 떠나고 둘째 줄 중간에 악령이 또 이어서 번뇌하게 한지라 자, 1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번뇌하게 한지라. 자, 16장은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장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지만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의하여 그 심령이 번뇌케 되고, 이때로부터 사울은 계속해서 악령에 시달림을 당할 뿐 아니라 다윗을 계속하여 죽이려고 하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둘째 줄 중간에 싸우고자, 맨 끝에 진침해.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둘째 줄 끝에 크게 두려워하니라. 32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둘째 줄 중간에 낙담하지 말 것이라. 바로 이어서 주의 종이 가서, 셋째 줄 중간에 싸우리이다. 39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이, 40절 둘째 줄 앞에 돌 다섯을 골라서, 셋째 줄 끝에 물매를 가지고, 맨 끝에 나아가니라. 45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이, 첫째 줄 중간에 이르되, 셋째 줄 앞에 나는, 바로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 줄 중간에 이스라엘 군대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맨 끝에 나아가노라. 47절 셋째 줄 앞에 전쟁은,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셋째 줄 끝에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8절 둘째 줄 중간에 다윗이, 맨 끝에 달리며, 49절 첫째 줄 끝에 물매로 던져, 바로 이어서 블레셋 사람의, 바로 이어서 이마를 치매, 셋째 줄 끝에 엎드러지니라. 자, 1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자 진침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싸우리이다. 다윗이 돌 다섯을 골라서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니라. 다윗이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달리며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엎드러지니라. 자, 17장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벌일 때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0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20살 이상이 돼야 전쟁터에도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전쟁터에 나간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 안부를 알기 위해서 다윗을 그 전장에 보내게 됩니다. 마침 다윗이 전장에 나아갔을 때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며 공포심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주었지만 익숙치 않아 다윗은 돌 5개를 골라서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매에 돌을 끼워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고 다윗은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 두째 줄 앞에 요나단의 마음이 바로 이어서 다윗의 마음과 바로 이어서 하나가 되어 셋째 줄 끝에 자기 생명같이 바로 이어서 사랑하니라 6절 첫째 줄 중간에 다윗이 둘째 줄 중간에 돌아올 때에 7절 첫째 줄 맨 앞에 여인들이 또 이어서 노래하여 이르되 둘째 줄 앞에 사울이 죽인 자는 바로 이어서 천천히요 또 바로 이어서 다윗은 만만이로다 8절 첫째 줄 맨 앞에 사울이 바로 이어서 그 말에 불쾌하여 바로 이어서 심히 노하여 9절 첫째 줄 끝에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20절 첫째 줄 맨 앞에 사울의 딸 미갈이 바로 이어서 다윗을 사랑하며 27절 넷째 줄 끝에 사울이 그 다음 줄에 미갈을 바로 이어서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29절 첫째 줄 맨 앞에 사울이 첫째 줄 끝에 평생에 바로 이어서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1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18장의 앞부분에서는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다윗을 위해 주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왕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겸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자 사울이 그 말에 심히 불쾌하고 노하여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그에게 창을 던지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다윗이 2번이나 그 창을 피하여 사울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계책을 세우다가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어 사위로 삼으면서 그것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 다윗을 앞장세워 내놓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의 딸 미갈조차 다윗을 사랑하게 되자 사울은 마음에 더욱더욱 두려워함이 생겼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이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이 되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으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 마음 중심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선포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 모든 인생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순종함으로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사무엘상 15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5장으로 돌아오셔서 밑줄을 그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5장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과 그들의 소유를 모두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미 어제 13장을 읽을 때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스스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어찌 되는지 물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이라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대해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였습니다. 1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지만 사울은 이번에는 자기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려고 했지만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해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20절과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계속되는 변명에 대하여 사무엘은 더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22절과 2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의 거듭된 책망 앞에서 사울은 잠시 머리를 숙인 듯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울의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3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전히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동행해 주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3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제 1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보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기를 꺼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이새를 청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내려가 이사와 그의 아들들을 청하여 그들이 오자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과는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새 7 아들을 보고 난 후 사무엘은 막내 다윗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반면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악령으로 말미암아 번뇌하게 됩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 악령으로 인해 깊은 번뇌에 빠졌고 신하들은 그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 수금 소리를 들으면 나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2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16장부터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까지는 사울의 몰락이 이어집니다.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높아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사울은 버림을 받고 악령에게 사로잡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내리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은 사무엘상에서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다윗의 형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당시 다윗의 나이가 20살이 안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전쟁이 벌어지는 진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몹시 두려워하며
도망할 뿐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진하여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36절과 37절에 밑줄 긋습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은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고와 갑옷을 입히고 칼도 주었지만 다윗은 그것들이 익숙하지 못하여 다 벗어던지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시내에서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얕잡아보고 조롱하였지만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45절부터 4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결국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무기가 골리앗보다 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고작 물매의 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자주 펴서 읽어야 할 복음이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크나큰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염려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맞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은 골리앗을 넘어뜨려 큰 승리를 거둔 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우정어린 관계가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5절의 말씀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7절과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 불쾌함으로 심히 노하여 다윗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더욱더 힘있게 임하여 사울은 많은 고통과 번민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셔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은 그 모든 일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마지막으로 밑줄을 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무엘상의 나머지 말씀들은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마지막까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이토록 몰락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다윗은 언제나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 가는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